내 아내가 이런 말을 할 때 남의 편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통계가 나왔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당신 어머니는 왜 그래? 이렇게 아내가 남편한테 그러면 시댁식 구육하는 아내를 보면 우리 아내 같지 않다. 또 비교하는 거죠. 누구 남편은 그렇게 돈 많이 번다는데 다른 남편과 돈에 다른 거를 떠나서 돈 관련해서 비교하는 아내를 볼 때 남자가 되어서 이런 것도 못해? 그러면 굉장히 무시당하는 것 같죠. 그래서 사선 꺾은 남편을 무시하는 그 아내를 볼 때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폭발 안 하는 게 다행이죠. 이 말을 들을 때 너무 서러워요. 왜 애를 가시면 무조건 자식이 영순이죠. 그래서 남편도 때로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좀 봐주세요. 우리 애는 누구 닮아서 저래? 그래서 당신 닮았지 그래야 되는데, 그죠? 안 좋은 거는 다 남편 탓이에요. 가까울수록 몸과 마음이 더 가까워지기를 힘써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가까워지는 그런 정말 사이 좋은 부부, 또 사이 좋은 또 우리 가족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관계를 얘기하십니다. 베드로한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오라.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의 인생은 이제 나로 인해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를 때 너의 인생은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따를 때 바뀌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지 않았고요. 이제는 다 오픈시켜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다 따라오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다 따라오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고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멀어졌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원수된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들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멀어지고 원수된 관계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깝고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보내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으니까.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까? 예수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 아버지께 나갈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 길이고 오직 예수님만 생명이시고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강아지가 따라가는 이유를 봤더니 이렇다고 합니다. 어쩌면 인간과 이렇게 비슷할까? 강아지가 따라가는 이유는요, 신뢰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전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애완견을 끌고 나온 분들이 많은지 그분들한테만 전도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아, 강아지가 참 이쁘다고, 걔가 참 이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들이 그 주인을 따라가는 이유는 주인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쫓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자기를 보호해주는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아주죠. 같이 산책해주죠.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친근하기 때문에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또 교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인간과 함께, 그 주인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그도 우리 강아지들도 알기 때문에, 선호하기 때문에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비슷하죠? 한 사람만 따라다닐 경우는 조심해야 됩니다. 부적절한 사교를 하거나 신뢰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강아지들도 분리불안증을 앓는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비슷할까 하는 거죠.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도 누구를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누구를 따라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신뢰의 대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관계 개념을 정립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부터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 예수님이 계신데 가족들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쫓아왔어요. 따라왔어요. 그리고 찾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저분이 내 어머니가 아니고 내 형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관계의 개념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고 어머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들꽃가족은 천국에 가면 다 한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가족이요, 천국에서도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9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 대상이 누구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뭐로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새로운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더 넘쳐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이전에 한 사건이 나오는데 참 은혜롭죠. 벳세다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좀 손을 얹어주셔서
손을 대셔서 좀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예, 간구한 대로 예수님이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안수하십니다. 또 잠깐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가까워지는 방법이에요. 만져주시는 방법이에요. 이걸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뭐가 보이느냐? 뭐가 보이느냐? 그런데 바디메오랑 고치는 방법이 달라요. 너가 뭘 원하느냐? 예, 내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니까 눈이 떠졌어요. 근데 이 맹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안수했는데 눈이 떠졌는데 보이긴 하는데 시력이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뭔가 나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지나가나이다. 그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뭐예요?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죠. 왜 예수님이 한 번에 하지 않았을까? 다시 안수합니다. 그리고 눈을 뜨니까 주목해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고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뭐가 보이느냐? 너희가 뭐가 보이느냐? 예,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예수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봐라. 다시 봐라. 언제까지?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분명하게 보일 때까지.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일 때까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일 때까지. 그 방법은 가까워지는. 내 눈앞에 계신 것을 보실 수 있는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점점 선명하게 보일까라고 하는 거죠. 예, 남산을 쳐다보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왼쪽에 미세먼지가 잔뜩 껴 있습니다. 화창한 날에는 선명하게 보이죠. 뭐 때문에 그렇죠? 미세먼지 때문에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미세먼지가 거쳐져야 되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사라지고 분명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게 희미하게 만들고 보지 못하게 가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한때 굉장히 큰 유행이 있었던 드라마죠. 펜트하우스, 피라미드 게임. 이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있죠. 뭘 보고 있을까요? 최고 높은 빌딩, 높은 위치에 있고 가장 좋은 로얄층, 그 펜트하우스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공하고 부하고 남들이 올라가지 못한 저 꼭대기 피라미드 꼭대기에 나 혼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래야 어깨에 뭐가 올리고 사람들한테 뭔가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의 욕망이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나요? 그걸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예,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지만 낮추기도 하세요. 부하게도 하시지만 가난하게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지만 뭐하게도 하신다고요? 가난하게도 하세요. 때로는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지만 낮추기도 하세요. 에스겔서 17장 2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친히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고요. 이거는 신비고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런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라고 얘기해요. 끊임없이 낮아지고 우리와 가까이 오고 우리와 친밀해지고 친구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그러면 우리가 더 가까이 가야죠. 주님이 가까이 오면 우리도 가까이 가면 더 가까워져서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 관계가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보려면 가까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까이 가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 가까워지려면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곧 예배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꾸 안 만나지고 멀어지고 자주 안 보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죠. 예배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려면 예배를 드려라 하라고 하는 거죠.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죠. 우리 잔소리처럼 그러죠. 말씀을 봐라, 기도해라. 이게 잔소리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또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도 하는 이것을 통해서 가까워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했다라고 하면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와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하는 거죠. 왜 그래야 될까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옆 사람이 보이십니까? 그죠? 사람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까워지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더 가까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변해야 됩니다. 바꿔줘야 돼요. 뭐냐면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 미세먼지가 있다면 이것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고 하고 그것을 또 알게 되어질 때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과 가까워지자.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주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셨어요. 그렇게 가셨을 때 길 가다가 마을로 가시다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예,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붓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주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모르고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알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이다. 예, 여기 하나 더 붙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메시아입니다. 다연하시마나 내가 보겠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래, 너는 베드로라. 이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기까지 얘기하셨으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마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우리 3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사탄이라고요? 내가 사탄이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충격이 있어야 정신을 차려요.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뜨거워요. 그래서 고난받지 않으셔야 돼요. 죽음은 당하시면 안 되죠. 차라리 제가 죽을게요. 제가. 근데 베드로는 누구의 길을 막는 거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는. 아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다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보내셨다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 길을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막는 거예요.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고난받지 않으셔야 됩니다. 죽임 당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막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요.
난 예수님을 위해서 얘기했는데요. 근데 그게 사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해야 돼요. 좀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나?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뭔가? 라고 하는 거죠. 나는요 열심히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결단했어요.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작정했습니다. 내 지식을 가지고 내 삶의 방식을 가지고 내가 모든 삶의 기준을 가지고 따랐는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그걸 버리라. 나는 예수님이 따르는 길이 그 길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내 의라고 주님의 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들어본 적 없습니다. 나는 윤리와 도덕을 잘 준수하고 지키고 법도 지킵니다. 그리고 나는 자수성가해서 나는 성취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거는 나랑 아무런 상관없다. 아니 그게 나를 따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다. 장애물을 버리고 날 따라오라고. 너무 충격적이죠? 네. 그게 오히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된다라고 합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왔는데요. 근데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편해요. 너무 편해.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니까. 뛰어가도 되죠? 뭐 십자가가 없는데. 마음대로 살 수 있죠. 예.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목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와 목표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주님,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얘기합니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 인생은 네가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의미 없는 인생이다. 그리고 헛된 인생이고 허무한 인생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멋있는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 멋있는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을 하면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과는 달라요. 예수 믿었다고 형통하고 예수 믿었다고 다 잘되고 예수 믿었다고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어지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고난이 있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대신에 그 끝에는 부활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길에 멋있는 하나님의 작품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따르려면요 예수 믿는 믿음을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부터 38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 하나뿐인 목숨이에요. 우리. 뭐랑 바꿀 수가 있나요? 바꿀 수 있는 게 없죠. 우리 인생도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딱 한 번뿐 인생. 그래서 소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래서 오늘이 소중하다.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요. 하루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왜?
우리 인생에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한 번뿐인 인생이 영원한 세상을 좌우한다라고 해요. 여러분의 선택이 참으로 복된 선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교회를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욱더 기적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더 큰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따라가길 바라시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무 큰 충격이죠. 그러면 내 뒤로 물러가서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베드로가 떠나야죠. 예수님을 사탄이라고 했으니까. 마가복음 9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거기까지. 누굴 데려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근데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온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 놔두고요.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버리셨나요?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했는데 버리셨냐고요? 아니라고요. 제일 먼저 데리고 가요. 제일 먼저.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뿐인가요? 네가 나를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너 나를 완전히 배신할 거다. 예수님을 배신한다니까요? 그럼 버려야죠. 그죠? 넌 자식아, 내 제자 아니야. 나는 부활한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갈 것 같아. 네? 베드로를 얼마나 책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인간이 또 예수님이 안 나타나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가요.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 떠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안 버리신다고요.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사단이라고 욕먹고 그래도 배신한다고 해도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성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변합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니까 일어나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뭘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다? 증인이다. 내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끌려가요. 이 안전뱅이 일으켜갖고 붙잡혀가요. 그리고 많은 대제사장들과 가문에 있는 사람들과 장로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어떻게 사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뿐인 목숨이고 하나뿐인 인생. 좀 멋있게 살아야 되죠. 지난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좀 자랑스럽게 여겨라. 그리고 세상 앞에 좀 당당하게 살아가라. 실패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도 괜찮다. 담대하게 살아가라 라고 합니다. 왜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사망을 위해서 저주를 위해서 대신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뭐를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자랑하세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수진도 아니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자랑스러워 한다고요. 아, 식사 기도하는 건 뭐가 부끄러워요. 그냥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세요. 나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세요. 예. 그리고 더 바라기는 저는 들꽃 가족임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사세요. 담대하게 사세요. 왜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따라서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들꽃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금주의 미션입니다. 네, 사람들 앞에서 좀 자랑하세요. 예수 믿는 것 자랑하세요. 그리고 들꽃 가족 되어진 것을 당당하게 자랑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